오늘은 희망 목회 45년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겠습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희한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다. 누가 천막교회를 핑 둘러 땅을 샀다는 것이다. 그래서 길도 없고 하니 천막을 뜯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황당한 소식이었다. 교회로 당장 달려갔다. 어머니, 빨리 이리 좀 오세요. 의논 좀 하십시다. 최자실 전도사님이 헐레벌떡 달려오셨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 큰일 났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둘러싼 땅을 모조리 사서 우리더러 천막을 뜯어가지고 나가래요. 뭐야? 무슨 소리야? 천막교회에서 폐병, 중풍병 환자가 낫는다고 이단이라네요. 병자가 낫는다고 이단이라면 예수님도 이단이라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영적인 전쟁이었다. 나와 어머니 전도사는 사람을 원망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 그러던 며칠 후 저녁,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신발을 싸가지고 들어왔던 신문지가 바람에 펄럭 날아다니고 있었다. 무심결에 들고 보니 한쪽 구석에 복권 추첨이라는 제목이 있고 1등에는 국민주택 한 채, 2등에는 자동차라고 적혀 있었다. 재정이 궁핍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헐릴 위기를 맞자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최자실 전도사가 무심결에 말했다. 조 전도사, 이거 어제 신문인데 복권 얘기가 나와 있네. 우리가 정욕으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지도 모르니 여기나 한번 가볼까? 아, 그만두십시오. 소위 전도사들이 가서 그런 짓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어때? 하나님은 엘리야도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셨잖아. 복권 한 장에 200환이라. 그런데 어머니 돈 있어요? 나는 20환밖에 없는데. 그날 밤 순이네 집에서 500환을 꿨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침내 그날이 왔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강냉이 떡을 몇 개 싸가지고 중앙청 광장으로 갔다. 전차 안에서도 기도를 하고 정신없이 손뼉을 치면서 믿습니다 소리쳤다.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지금 그런 것이 문제 삼을 때가 아니었다. 교회의 운명이 달린 일이라 우리로서는 심각했다. 중앙청 앞에서 전차를 내리자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네 줄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차례를 기다리는데 어느새 해는 중천에 떠오르고 날씨는 무더워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먼저 어머니 전도사 차례가 왔다. 통 속에 손을 넣고 기도하면서 이리 뒤집고 저리 들치자 옆에서 빨리 하라고 성화가 대단했다. 최 전도사가 눈을 꼭 감고 하나를 집어 올렸다. 아마 기도하고 집어 올렸을 것이다. 그런데 펴보니 꽝이었다. 표정을 보니 맥이 쑥 빠진 듯했다. 저리 비키시오. 세상에 5등이라도 뽑아서 빨래비누라도 한 장 타가야죠. 뒤에서 내가 웃으며 핀잔을 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주여 외치고 하나를 뽑았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나도 꽝이었다. 거봐, 조전도사도 별 수 없네? 갑시다. 내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복권은 무슨 복권입니까? 나는 창피하고 속이 상해 성큼성큼 앞서갔다. 어머니 전도사도 이래저래 속이 상한지 눈물을 흘렸다. 울기는 왜 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을 주실 겁니다. 전차에 올라탔다. 서로 멀리 떨어져 반대편에 앉았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무너진 게 서로에게 큰 실망이었다.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천막교회로 돌아오는 전차 안에서 하나님께 푸념 섞인 기도를 했다. 하나님, 힘들어 목회 못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재정이 힘들고 천막교회에 늘릴 돈도 없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고요. 그때였다. 어린아이 같은 내 투정 섞인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셨다. 서대문 동량극장 부근에 이르자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셨다. 저 동량극장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몇 층이냐? 2층입니다. 내가 저 극장보다 더 큰 예배당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그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주님. 그 내적 음성에 깜짝 놀라 목회를 못하겠다는 푸념의 기도를 뉘우쳤다.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것 같았다. 전차 안에서 사람들을 밀치고 최 전도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얘기했다. 내가 아멘 했으니 어머니도 아멘 하시라고 다그쳤다. 어머니 전도사도 믿음으로 아멘 했다. 그로부터 우리는 동량극장보다 더 큰 교회를 주시리라 믿고 밤마다 기도했다.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다. 오죽했으면 복권을 다 샀겠는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날마다 간구했던 시절이다. 1987년 하나님은 내게 교계 안팎의 복음 소식을 싣는 일간신문을 발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교포들이 살고 있는 외국에까지 전파되는 소리 없는 선교사다. 그래서 나는 스위스에서 초고속 인쇄기를 구입하려고 은행에 300억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2주 안에 그 돈이 필요했다. 그러나 나에겐 그만한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믿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의심이 생겨 여러 날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다. 인쇄기 매입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 며칠 전 교회 재정 담당자가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은행 측에서 그들 은행 70년 역사상 담보 없이 그만한 액수의 공채를 발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은행이 우리에게 300억을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평상시처럼 나는 기도실에 들어가 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마음에 임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에 흘러넘쳤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을 순식간에 받아들인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기도실에서 나오자 아내는 내 얼굴이 빛나고 있음을 즉시 눈치채고 기도 응답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교회로 가서 재정 담당자를 불렀다. 은행에 가십시오. 신용장이 오늘 발부될 겁니다. 목사님, 꿈을 꾸고 계시는군요. 예, 나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산이 물러갈 것입니다. 교회 재정 담당자가 은행에 갔다. 돌아올 때는 300억 원의 신용장을 가지고 왔다. 얼마 후 그 은행장과 직원들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은행 70년 역사상 담보 없이 그만한 액수의 신용장을 발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금액을 당신께 빌려주도록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강요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빌려드리고 나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어느 날 50대 부인이 나를 찾아와 울먹이면서 말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완전히 폐가 망신했습니다. 제가 아들은 여럿인데 딸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애가 창녀처럼 되어서 이 남자 저 남자와 이 호텔 저 호텔로 돌아다니고 있으니 우리 집안에 망신거립니다. 남편은 직장에 나갈 수가 없고 아들들도 창피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제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됩니다. 심지어 그 딸을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 부인에게 말했다.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매님은 항상 딸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있네요. 네, 사실이 그런걸요. 그 애는 창녀처럼 더럽고 천박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부인께서 딸이 변하는 걸 보고 싶으시면 성령께서 딸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딸의 모습을 새로 그리셔야 합니다. 따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 성령 충만받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그리십시오. 새롭게 변화된 딸의 그림을 날마다 마음속에 상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변화시킨 거룩한 딸의 모습을 지금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 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그 부인이 내 사무실에서 나갈 때 얼굴에 더 이상 슬픈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밝은 미소를 띄었다.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자 더 이상 낙심하고 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몇 달이 지난 어느 주일 그 부인이 아름다운 숙녀를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목사님, 얘가 바로 제 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딸은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호텔에서 남자와 있다가 문득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현듯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어머니가 받아줄지 두렵고 떨렸으나 용기를 내어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마침 어머니가 나왔는데 딸을 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햇살처럼 환해지며 딸을 얼싸안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와라 내 딸아 하고 목을 껴안고 울었다. 딸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에 감격하여 어머니 품에 안겨 펑펑 울었다. 딸은 어머니와 함께 그 다음부터 교회에 잘 출석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겼다.
그리고 얼마 후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은 변화된 그녀에게 훌륭한 남편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하루는 어느 학교의 여자 교장 선생님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여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헛수고였단다. 내가 그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관절염을 꾸짖고 소리쳤으나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병고침을 체험하는데도 그녀는 좀처럼 낫지 않았다.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차도가 없자 나도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나는 그 여자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다. 그녀가 전 남편을 무섭게 증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10년 전에 이혼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자매님, 당신 남편과 이제 이혼하십시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했겠지만 정신적으로 당신은 아직도 그와 함께 살면서 매일 아침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니 그 증오가 당신을 파괴해 뼈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낫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도 당신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관절염을 고치고 싶다면 먼저 당신 남편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그녀가 항변했다. 그러나 그는 제게 너무 못할 짓을 했다고요. 저와의 결혼 생활 동안 직장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제가 번 수입을 모두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망쳐놓고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나버렸다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이뻐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관절염으로 고통당하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관절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하늘에서 무슨 유성처럼 뚝 떨어져서 당신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치료자이신 성령께서 당신 안에 사시는데 당신의 증오가 하나님의 치료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원수 같더라도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치료하는 성령님의 권능이 흐르는 통로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녀는 이를 갈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결국 성령의 역사로 그녀는 전 남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3개월이 못 되어 그녀는 관절염을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는 새벽까지 설교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급한 전화가 서울대병원에서 걸려왔다. 조 목사님 교회 성도 한 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낸 운전사가 자동차 뒷좌석에 태운 채 밤새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이 택시에 치여 죽을 경우 사고를 낸 운전사가 유족에게 100만 원 정도만 배상하면 되었다. 그러나 치인 사람이 살아있으면 치료비를 다 물어야 했다. 따라서 운전사가 사고를 냈을 경우 목격자가 없으면 다친 사람을 죽을 때까지 태우고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사고를 당한 그 성도는 사고 직전에 성탄절 선물을 사고 아내에게 빨리 주고 싶어서 들뜬 마음으로 신호등도 안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에 치인 것이다. 밤이 깊은 시간이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택시 운전사는 그를 차에 싣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밤새 돌아다녔는데 마침내 경찰의 눈에 띄어 붙잡히게 되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그 성도는 내장을 크게 다쳐 위에 피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였다. 독이 든 피가 온 몸에 쫙 퍼져 있었다. 의사가 나를 보고 불렀다. 조 목사님,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어 폐혈증이 시작되어서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의식이 없었다. 나는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5분간만 그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의식이 돌아왔는지 눈을 떴다. 아이고, 목사님 죽겠어요. 그가 울부짖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형제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고통을 이기고 살아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형제님의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온 몸이 다 치료된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아주 건강한 젊은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는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 출근 인사를 합니다. 활기차게 직장에 가서 일을 성공적으로 잘 처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그는 저녁이 되어 일을 끝내고 아내에게 줄 멋진 선물을 샀습니다. 집에 오자 아내가 현관까지 뛰어나와 포옹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행복한 저녁을 보냅니다. 형제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형제님 마음속에 그 모습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나다 하고 말하십시오. 예, 목사님,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제 모습이 지금 제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들으며 킬킬대고 비웃었다. 그러나 나와 그는 진지하게 성령의 언어를 말한 것이다. 나는 그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은 온 세상의 치료자이십니다. 이제 이 형제의 육신에 임하시고 주관하셔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의 능력으로 가득하여 깨끗이 나을지어다. 이때 갑자기 간호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 방이 왜 이리 덥지? 온도가 너무 높은데? 그러나 실제 바깥 날씨는 매우 추웠다. 방이 더운 까닭은 성령님의 열기였다. 이 성도를 치료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의사와 간호사들은 불 곁에 있는 것처럼 덥다고 야단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권능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던지 침대마저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 성도와 내가 믿음을 풀어놓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이다. 놀랍게도 그는 일주일 만에 다 나아 퇴원했고 건강한 몸으로 약품 사업을 아주 잘 하고 있다. 중풍병, 위장병, 관절염, 안진뱅이, 폐결핵을 비롯한 각종 환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 동네 말썽쟁이들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 교인이 되고 교회는 부흥되어 갔지만 교회 재정은 늘 부족했다. 대조동 판자촌은 원래 병들고 가난한 사람 아니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쪽박 동네라 교회도 교인들의 살림만큼이나 궁색했다.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고 거의 하루 3끼를 강냉이죽으로 대신했고 반찬이라야 짠지 하나였으며 간혹 콩나물국이라도 오르면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다. 사는 것이 먹는 것이었고 먹는 것이 사는 것이었다. 겨울에는 불도 지피지 못한 방에서 얇은 요에 담요 한 장 둘둘 말고 잠을 청해야 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면 겨우 새벽 2-3시나 되어야 체온으로 자리를 덮여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런데 막 잠이 들자마자 새벽 예배 때문에 또 일어나려면 그것은 잠들기보다 더 어려운 고통이었다. 어느 날 너무 피곤해 지쳐 간신히 골아 떨어졌는데 어머니 전도사가 세숫대야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저 전도사, 여기 세숫물 떠왔어. 찬 물수건도 있고 새벽 예배 인도해야지. 날 잡아 잡수세요. 어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죠. 내가 몇 시에 잔 줄 아세요? 2시에 겨우 잤다고요.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노? 그래도 반사적으로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예배를 인도하려고 나오는데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아이고 저걸 어쩌나 하는 탄식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서도 모두들 입을 다물고 새벽 예배를 잘 드렸다. 예배가 끝나자 그때서야 그 탄성의 의미를 깨달았다. 내 모습을 보니 위에는 와이셔츠에 양복도 입었으나 아랫도리는 맨발의 잠옷 차림이었다. 나는 창피해서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불이 나게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음식도 제때 못 먹고 몸은 파김치같이 지치고 잠결에 피곤하여 그만 실수한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실수를 애교로 긍휼한 마음으로 봐주었다.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겠냐며 안타까워했다. 내가 서울 근처 부대로 입대하고 2주 후에 첫 외출을 나왔다. 당장 오는 주일에 침례를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최자실 전도사는 내 몸을 생각해 날이 좀 더 풀리고 훈련받은 피로가 풀린 뒤에 하자고 했지만 침례는 부활주일 전에 베풀어야 더 뜻이 깊을 것 같아 4월 첫 주 세례문답과 동시에 침례를 베풀었다. 그날따라 봄비가 내려 날씨가 매우 쌀쌀했다. 침례를 베푸는 수색 강물은 아직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침례받은 성도들은 잠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모닥불에 몸을 녹이니 염려할 것 없었지만 나와 허스톤 선교사는 2시간 가까이 가슴까지 차는 물속에 서 있어야 했다. 나는 몸이 떨려오고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다. 더구나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 군복을 입은 채로 그냥 물에 들어갔다.
어머니 전도사의 얼굴빛은 내 건강을 염려하고 있었다. 성도들은 손뼉을 치고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다행히 침례식은 은혜 가운데 끝났다. 나는 채 마르지도 않은 군복을 입고 그날 밤 귀대해야 했다. 몸을 돌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날 밤 나는 탈장이 되어 육군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된 수술이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 침대 위였다. 누군가 조전도사 하고 나를 불렀다. 희미한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성도들과 어머니 전도사였다. 최자실 전도사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병실에서 나를 돌보려고 옷가지를 싸가지고 왔다. 조심스럽게 식은 땀을 닦아주고 젖은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치마와 저고리를 입혀주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끄러움도 없었다. 그날 밤부터 천막교회에서도 나를 위해 매일 밤 철야기도회가 열렸다. 며칠 후 의사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수술 후유증이 심하고 폐렴까지 겹쳐서 아무래도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나는 열이 오르고 기침을 심하게 했고 가끔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다. 어머니 전도사는 병원 정원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 결사적으로 최후의 기도를 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안진뱅이 절름발이도 일어나고 폐병 환자, 중풍 환자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이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리가 병을 고친다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저 종이 죽으면 전도길도 막히고 교회도 풍비박산됩니다. 그 시간에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를 삼키려고 내 몸을 똘똘 감아오는데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연기가 자욱이 피어오르더니 그 연기가 나를 감싸자 구렁이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잠에서 깨어나자 내 몸은 땀범벅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 전도사는 침대 곁에 앉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어머니, 나 이제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참 시원합니다. 무슨 소리야? 차분히 꿈 이야기를 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연기처럼 하늘에 상달되어 조 전도사 잡아먹으려는 병막이 죽었어.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새벽부터 기침이 멈추었다. 어머니, 이런 경험도 내가 해봐야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 하나님이 앞으로 도우실 거야. 합력하여 선이 된 거야. 나는 모든 상황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에 순응했다. 어느 날 서울역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 안진뱅이 소년이 천막교회를 찾아왔다. 우리 교회만 오면 자기 다리를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단다. 버스 차장의 온갖 구박에도 불구하고 안진뱅이를 고치겠다는 믿음 하나로 찾아온 것이다. 10월인데 벌써 바람은 살을 베는 듯 했고 바닥에 깔린 가마니는 꽁꽁 얼어 있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이 천막교회를 가득 메운 채 예배드렸다. 그 중에 안진뱅이 소년도 있었다. 강단에 선 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서면 훗날 축복이 임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생활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병든 자는 낫는다는 소망을, 가난한 자는 부유함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배가 끝난 후 교회를 찾은 구두 닦기 안진뱅이 소년이 내게 기도를 요청했다. 전도사님, 저는 걷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네가 정말 나을 것을 믿냐? 네, 믿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년의 눈에 진지함이 배어있음을 목격한 나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가 아픈 것처럼 그 소년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도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의 기도 시간이 흘렀을까? 내가 그의 팔을 잡고 믿음으로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오그라진 소년의 다리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나는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 하나님, 저 소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고치지 못하면 저도 이곳에서 더 이상 목회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다른 어떤 때보다 힘을 다해 기도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크게 외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를 펴라. 안진뱅이에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그리고 얼마 후 교회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울렸다. 그 소년이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기뻐 뛰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다. 나도 감격에 겨워 감사 기도를 드렸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셨군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천막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년은 한 걸음 두 걸음씩 발을 떼더니 이제 곧 뛰기까지 했다. 그의 인생이 새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 소년의 치유로 교회는 더 큰 부흥의 전기를 마련했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면서 먼 곳에서도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